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번 정도 하면 사사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와 현대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문제점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영적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사사시대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의 특징은 도덕성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의 특징은 도덕성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온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와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 레위 사람 일행이 이제 그 장인의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도 해가 져서 저녁을 보내야 되는데 여부스 땅이 가깝지만 여부스 땅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동족이 있는 베냐민 기브아에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이 이방 사람보다는 동족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베냐민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다면 이 레위 사람 일행을 그들은 환대했을 텐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맞아주느냐? 에브라임에서 온 거류자 이방인 노인. 이 사람도 사실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 노인이 이 여행객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 이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젊은 여자의 아버지, 그 첩의 아버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이제 밤을 지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성폭행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일행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불량배들이 돼가지고 동성의 집단 강간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기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딸을, 그리고 이 첩을 줄 테니 동성연애 이 강간만 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많이 닮아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사건이 생각나죠. 장수도 같아요.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 말기 시대는 소돔 고모라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완전히 뒤틀린 도덕적 타락의 상태, 경건의 부재,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첩의 남편이 그들이 동성연애 집단 강간을 요구하자 들어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기 딸과 이 첩을 보내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첩을 그냥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늑대 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밖으로 나가봤더니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이 거기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라고 깨웠더니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차가운가, 인간미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는가, 도덕성이 얼마나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하여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의 첩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12조각,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이 왜 기괴한 행동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레위 사람은 일단 이 첩이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벌을 안 받아야 되겠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이런 그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인하여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을 혼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들이 뭉치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계기로 이 첩의 비참한 죽음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쁘죠. 더 악하죠. 그거를 밤새도록 강간했던 베냐민 기브아 사람도 나쁘지만, 그를 이용하는 이 남편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 여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여인을 돌아보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비참함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신자가 자기 자신에서 이탈해서 불신자만 또 못한 그런 모습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요, 우리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거치는 자가 됩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자녀니 나를 닮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십시오. 너희도 온전하라에 기인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으니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의 마땅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상급인 것입니다. 복받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칭찬받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와 사사시대의 공통점, 지도자 없는 시대, 영적인 부재,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이 시대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비빌 언덕이 뭡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 비난하지 말고, 누가 이런다 저런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주님, 제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래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제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제 사사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